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찬양이었고,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나연인가요? 귀한 딸이 저렇게 찬양을 잘 부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 강단 꽃꽂이와 또 입구에 들어오신 분들 보셨죠? 예, 귀한 또 감사 장식들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떡을 준비하시며 귀한 감사절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의 뜨거움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먹으며 말씀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카드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기도 제목들 3개, 또 감사했던 내용들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따가 헌금 시간에 꼭 함께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저만 보는 거니까요. 예, 꼭 그렇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 감사 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는데 받아 가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부소에서 사랑 나눔 박스 행사를 했습니다. 한 50박스 정도를 그 안에 이제 생필품들을 넣어서 인근에 우리 결식아동들 가정들 돕기 위해서 우리 유치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함께 모여서 박스를 패킹하고 또 그 안에 손수 색칠한 조그만 카드 같은 것들, 또 우리 교회 브로셔 같은 걸 넣어서 패킹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 보면서 저도 함께 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이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빈자리 누가 채워야 됩니까? 예, 다음 세대가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군부를 띄워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불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집을 지을 때도 불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살아갈 때도 불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진료도 불이 필요하고 이 군불을 떼야 되는데 그 불이 뭡니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가 차고 넘쳐서 이 빈자리 가득 채워서 사랑교회뿐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쳐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간접적인 유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맥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맥추절이 있는데 이 맥추절은 히브리인들이 5월, 6월 중순만 되면 밀을 추수하는데 이 밀 추수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간접적인 유래죠. 직접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미국 북미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 북미 대륙을 건너왔던 영국의 청교도들에서 이 직접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그 혹독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현재 미국 북미 대륙으로 그 청교도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평생 동안 일구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했죠. 그리고 오직 무엇만 보았냐면 신앙의 자유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북미 대륙으로 넘어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강풍과 눈보라, 혹독한 추위,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식량의 부족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냉대와 공격, 심지어 들짐승의 위협까지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그렇게 배를 타고 넘어왔던 그 102명 가운데 대략 절반의 사람이 그 해 겨울에 다 죽습니다. 절반이 죽어요. 그 해 겨울에. 고작해 생존자는 50여 명뿐이었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동터 얼어붙은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1661년에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가 거둬들인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플리머스의 첫 추수 감사절이라는 작품인데요. 바라운스콤이라는 화가가 그린 191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엄동설한 황무지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들이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아름답게 정착이 된 것이죠. 지금 11월 셋째 주, 오늘이죠. 11월 셋째 주에 모든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추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사실 낯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잘 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추수라는 말을 쓰십니까? 잘 안 쓰시죠, 그렇죠? 저 잘 안 씁니다. 추수.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배울 때 농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배운 적은 있어도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추수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단어가 익숙하죠. 결산, 또 연말정산. 그래서 이런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렇죠?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추수라는 말은 잘 경작된 곡식들을 마감하는 그런 농업적인 의미보다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누린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총칭하는 것, 이것을 저는 추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추수감사절은 무슨 의미냐면
한 해 동안에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건 누가 주신 것이지? 내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 누가 주신 것이지라고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년과 2년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코로나가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로 대표되는 코로나,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이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화장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입냄새를 좀 가린다, 혹은 저 같은 남자들은 매일 수염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수염을 대충 잘라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마스크로 대표되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사실 이제는 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사회 경제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쳤고 큰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이기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진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정당성 없는 전쟁 때문에 끔찍한 끔찍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측량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쟁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치솟고 있고 실업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면 약자들입니다. 빈곤계층.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체감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지금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IMF라는 주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MF 때는 그래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한번 이겨보자고 한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사실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지금 조금씩 상처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 일을 떠올리면 큰 아픔이고 큰 상처인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여느 교회처럼 코로나의 직격탄을 사실 맞았습니다. 예배가 닫혔죠. 모든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죠.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버티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3년째 접어들면서 그 희망의 빛도 조금씩 바래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세 번째 강단에 쓰는 거거든요. 3주차를 맞이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사랑교회는 1년간의 리더십의 부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붙잡았던 그 신앙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1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삶을 속속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분명히 힘든 삶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를 잘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번엔 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과연 그러면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고난의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는데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50편은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 더 나아가서 신앙의 빛이 다 바래지고 영적인 무기력감이 마치 누룩처럼 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시편 50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삽.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그 당시에 성전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우리 지휘자가 계시죠? 예,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그는 음악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더 시어, 그러니까 보는 자, 미리 보는 자, 선견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삽이 누구냐면 단지 음악적인 능력이나 기교가 뛰어난 걸 뛰어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미리 보는 자, 시대를 미리 읽고 환경을 미리 읽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아삽이었어요.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죠. 이 아삽이 성경에서 주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역대기와 시편에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뭡니까? 역대상하를 뜻하죠. 역대기와 시편에 주로 등장하는데, 이 역대기와 시편이 어느 배경에서 언제 기록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역대기와 시편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주었던 그런 성경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성경, 역대기와 시편은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편찬되었는가 하면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에는 기록 배경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알고 있죠.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사복음이 있죠. 그렇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족보가 쭉 나옵니다. 14대.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이방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이웃이 자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족보를 쫙 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수로 재미없습니다. 억수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가문의 3대 독자에게 얘야 한번 앉아봐라, 이분이 너의 몇 대 손이시고 이분이 우리 가문에 어떤 의미가 있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 3대 독자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죠. 왜? 관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아라 칭하는 이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자손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거두절미하고 1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족보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과 역대기도 그 배경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첫 구절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모르신다면 집에 가서 꼭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튼튼한 성에 살며 외세에 침략받지 않고 내가 경작한 모든 것을 잘 수확하는 것이 복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잊지 못했어요. 자, 그들에게 시편 1편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역대기와 시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접하는 그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쳐 있었어요. 먼저는 오래된 포로 생활 때문에 지쳐 있고요, 그 포로기가 다 끝난 다음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옛날 그 다윗 왕의 영광,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며 포로 귀환했지만 사실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 늘 정치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어요. 그들은 좌절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와 시편입니다. 그 역대기 보면 죄가 잘 등장하지 않죠. 다윗 왕의 범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왜? 그들에게 일부러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의 자긍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것을 좀 감추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깊은 패배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 다윗 시절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사람이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기대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깊어지면 어떤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굳어지기 시작하냐면 패배감이 들어요. 패배감이 뭡니까? 패배감이 뭐냐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패배감이에요. 뭘 해도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뭘 해도 안 돼.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패배감이에요. 아주 슬픈 감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어요. 그 큰 기대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자리해요. 실망감이 깊어지니 패배감이 그 마음 가운데 고착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아무것도 안 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이 갖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런 마음이 물결처럼 그 백성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백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시편 50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하고 실망감에 패배감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오고 싶었던 얘기가 오늘 이 시편 50편에 담겨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시편 50편은
고통이 연이어 끊이지 않고 어려운 현실들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 앞으로 가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신다. 오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잠잠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죠. 불과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과 광풍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불과 광풍.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날 떠나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심지어 그 마음이 깊어지면 어떤 마음이 가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해요.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여전히 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버림받았다는 경험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누군가 나를 버린다는 경험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이 백성을 버리셨어. 등지셨어. 그렇게 그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 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내 백성아 들으라. 여러분, 많은 물건이 있어도 내 물건은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 수중에 지금 핸드폰이 있죠, 그렇죠? 예. 남의 핸드폰이 떨어질 때는 별로 감흥이 없죠. 근데 내 핸드폰이 떨어져요, 만약에 땅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머머, 내가 어떻게 주고 산 핸드폰인데 저 100만 원짜리 저거. 근데 누구 핸드폰이 딱 떨어지면 별로 감흥이 없죠. 그냥 떨어졌네, 그렇죠? 근데 내가 벌어 산 돈으로 내가 산 핸드폰은 의미가 있죠. 왜? 내 거기 때문이죠.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다 귀하죠.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내 아이와는 달라요. 다른 아이가 그냥 왕 하고 울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왕 하고 울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쓰립니다. 왜요? 나의 아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아, 내 백성이다 너희는.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한정 지으시는데 그들의 존재와 한정 지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랑 고백입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일어나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사랑교회요, 너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알고, 너희의 안타까움을 내가 알고,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 40년 동안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지 않니? 그러니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라. 흔들리지 말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우리 8절 볼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죠. 환경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그들은 뭘 놓지 않고 있어요? 뭘 놓지 않고 있습니까? 제사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감도 있는데 그들은 제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떠올랐어요.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실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힘든데 제사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사의 형식은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형식을 준수하고 원칙대로 그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율법이 정한 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제사를 포기하지 않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제사에서 찾는 가장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형식과 완벽한 절차와 환경이 꾸며져 있어도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절들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림의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축이 없어서, 내가 짐승이 없어서 그 짐승 바치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겠느냐. 여러분, 가축과 짐승이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짐승이 없어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를 탐하셔서, 혹은 염소의 피를 먹고 싶으셔서 그 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의 형식일 뿐.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사의 본질과 핵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것은 제물이 탐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부족하셔서, 인간처럼 뭘 먹고 싶으셔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죠. 짐승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하시라 하신 것은 형식이올 뿐. 왜요, 여러분? 그 짐승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뭘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죠. 예배 형식은 다 돼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예배에 오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온지 잘 몰라요.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눈도 작고요. 잘 몰라요. 아무리 봐도 저분이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지 그냥 온 것인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이 자리를 떠나며 가져가셔야 할 고백과 결심은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해야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감사의 고백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내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뭘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환경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벌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건강해도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이 하는 감사가 진짜 성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교회야, 사랑한다. 여전히 넌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니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묻어지고 내가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이 묻어지고 식어졌다면 이 마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비로소 이 예배 형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거기 담겨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민 가운데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